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물이 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귀한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담은 그 질그릇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그 보물을 그 질그릇에 담았으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정말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답답함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그 보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 무덤에 보면은요 정말 왕이라든가 권세 있는 자들의 무덤을 보면은 꼭 그 질그릇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빗줄무늬 이런 그릇들이 있죠. 왕족이라든가 귀한 사람들이 그 갖고 있었던 귀한 것이 바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귀하게도 볼 수 있고 천하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던지가 들은다면 아마 갖다 버릴 겁니다. 천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면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하지만은 예전에 시집 올 때 오광단지 하나씩 다 갖고 오잖아요. 그 오광단지가 얼마나 귀하다고 그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와가지고요 아주 머리맡에 둡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뒀다가 그 소변 보면 저기 문 밖에다 갖다 놓거든. 이와 같이 정말 거기 뭐가 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는 그 오광단지 심주로 된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캔디 집어넣고 사탕 집어넣고 머리맡에서 그걸 하나하나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사탕이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보석이 들었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길 거예요. 요즘 골드 얼마나 1kg짜리 골드바가 귀합니까? 거기를 만약에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가 담아있다면 얼마나 둘둘둘 많았고 입을 보따리에다 감춰두겠어요. 그 케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담아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질그릇에 보화가 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툭 하면 깨질 것이지만 그 보화가 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정말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의 피,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우리 영혼의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질그릇인데 그 보화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목사도 우리에 속하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다 우리에 속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질그릇입니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도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정말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정말 예수의 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모두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버리운 자는 거예요. 목사도 버림을 받을 것이고 권사도 버림을 받을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만 없다면. 성도라도 예수만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이고 끝까지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질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보시고 정말 그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도 이제는 예수를 육신으로 보지 아니고 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모양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집사니까, 저 사람이 뭐 권사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내용물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나를 말이야 좀 좋은 직분 주지, 교회에서 근데 직분 때문에 얼마나 싸워. 교회 작은 데서는 뭐 직분 줄까봐 대래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얼마나 서로 직분 맡으려고, 얼마나 회장 되려고, 얼마나 남성교 회장, 여성교 회장 되려고.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작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직분 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권사가 안 되고, 그래 이제 장로가 안 되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도 떠나버리거든.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래서 토기장이가 질그릇 그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각각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떤 거는 조그만 간장 종쟁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김치 항아리로 크게 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쟁이가 하다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종쟁이로 작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실문할 필요가 없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간장 종쟁이로 만들고 대접으로도 만들고 아주 김치 장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누구 맘대로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해요. 간장 종쟁이라도 거기에 30년 묵은 간장이 들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장이죠. 그러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요. 아무리 좋은 대접에 있어도요, 정말 험한 거 있으면 아주 냄새 쿡쿡 난 것은요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전에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왕푸진 가가지고 거기서 초두분가 걸 먹는데요, 얼마나 냄새가 나지. 청국장은 곱하기 10배는 나는 것 같아. 청국장 곱하기 10배. 그래서 그날 따라서 중국 사람들도 오늘따라 진하네, 그럴 정도로 오늘따라 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청국장 먹을 때 오늘따라 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그 사람들 초부가 진했나 봐. 오늘은 진하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딱 먹는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 시궁창에 그 양말 빠진 냄새야. 한 숟갈 먹고 얼마나 아주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왜? 아무리 좋은 뚝배기에 들어있을지라도 내용물이 그러면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종쟁이로 나를 만들었을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만 있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종쟁이 그릇만 보다, 그릇의 모양만 봐서 나를 질그릇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말이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식 있는 자, 정말 그 유능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약한 자, 부족한 자, 버림받은 그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도다. 우리는 질그릇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안에 그 내용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용물이 없으면 버려버려요. 교회들도요, 아무리 크고 대리석으로 찍고 잘 줬을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참 정말 세대가 점점 세상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이끌려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 대로 세상 놀러 다니기 좋으니까는요 어느 교회는요 골프 모임도 만들어 성도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만들려고, 아이들한테는요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야 교회에 있으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가고 할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이 세대 본받지 말라니까. 한 30년 20년 전부터요 교회들이요 그런 그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자꾸만 세대 그 사람들 눈높이라서 골프 동호회도 만들고 뭐 낚시 동호회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세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신앙이 성장되느냐? 아니에요. 맨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 신앙, 그저 그냥 모임의 그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 예수는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모임이 있어도 예수만 없으면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버려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약하고 무지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무슨 사람이야?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문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12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 1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미문이란 조그만 문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갈 때 항상 거기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구걸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 베드로는 질그릇이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질그릇이 보잘것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집사 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능력을 하니까 막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 좀 와달라. 무슨 뭐 병든자가 있으니까 와달라 부르지 않습니까? 루타에 가보니까 애니아란 성도가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네 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일어나라 하니까 믿음 가지고 그대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요. 요바에 가니까 그 여제자다 그 다 죽어갔다. 다비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능력이 누구의 겁니까? 본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이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요.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질그릇을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15절에 저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 임금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죠. 손수건만 던져도 그냥 그 귀신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막 사람들이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누가 있으니까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도요 정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정말 선언이 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만 받으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고 예수의 피만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나리라. 다 통일한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에도 2장 20절에 큰 부잣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크게 한번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을지라도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그릇이라도 설거지통에 그냥 사박히 쌓고 밥풀이나 묻고 고춧가루나 묻고 이랬으면 누가 그걸 더 쓰겠어요? 조금 허래도 깨끗이 준비되고 닦아져 있는 걸 쓰는 것처럼 성전의 기물이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지체, 몸된 교회 지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더러운 건 쓰지 않습니다. 더러운 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로 쓰려면 어떻게 하냐? 그 주님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모두를 주님이 쓰시려면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쓰임을 받는다면, 교회 지체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거룩한 자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다, 나는 교회 교사다, 집사요, 나는 그 성가대 대원이요, 나는 뭐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이 지체로서 쓰임이 받는 기물이 됐다면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그 구원해 주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 쓰임 받아야 돼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지체만 되면 그 사람은 기물은 그냥 더러운 데서 안 써요. 피로 깨끗이 씻어놓은 상태에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모든 물건을 피로써 씻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성전의 기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피값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찬양하는데 주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 성가대 찬양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가 있고 피값으로 산 사람이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쓰기 전에 깨끗이 피로써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기물이 됐다는 것은, 성전에서 지체가 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제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누가 그를 송사하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댔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택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 것이다고 한 다음부터는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됐을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딜 가든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된다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 된다는 게 굉장히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어 하나 만지지 못하게 하리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요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TV만 크면요, 이건 TV가 아니라 공포 영화야. 아침에 켰다고 북한에선 미사일 쐈다 그러는데 이틀 지났는데 또 쐈다 그러고 며칠가 또 쐈다 그러고, 이건 매일 쏴가지고 뭐 게임하는 것 같아. 나중에 무덤덤할 정도로. 근데 TV만 보면 아주 그냥 공포 분위기예요. 보안이 아주, 국가 보안이 아주 불안스럽습니다. 또 일본하고는 경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경제 전쟁이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뭐 하나 막 그 TV만 틀었다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사회는요 얼마나 또 악합니까? 사회는 엊그저께 며칠에 TV 보니까 토막 시체가, 변 시체가 한강에 떠돌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 20, 30대 먹은 남자라는 거예요. 몸도 없어요. 팔다리가 탔더니 몸뚱아리만 떠와서 한강에. 그래갖고 누군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 한 이틀 있다가 보니까 팔 한쪽에 덩덩덩 떨어서 팔 딸린 게 또 왔어. 보니까 지문이 있으니까 야, 이 정도 국가 수사과에 보면은 이게 나오겠다 해서 이제 사람이 지문이 들어가고 이제 그 조사 들어갑니다. 그게 뉴스가 나니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수했어. 자수했는데 보니까 양술인가 뭐 거기에서 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 반말했다고, 나한테 반말했다고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 거예요. 목숨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라져요. 자동차 운전에다가 경적이 빵빵했다고 내려가지고 TV 보니까 막 부시고 그냥 난리 아니더만. 그러니까 요즘이요 말세가 되면 조급해지고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악한지 몰라요. 조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빵빵했다간 목숨 내놓고 빵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도 옛날에 빵빵했는데 겁나서 못되겠어. 겁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거예요. 반말했다가는 토막 날 수도 있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목숨 어떻게 보존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네? 운전 잘하다가도 이제 확 뒤집혀질 수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지켜주냐? 하나님의 것. 이는 내 것이니 만지지도 못하리라.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물, 하나님의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물로, 하나님의 기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널 쓰겠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거 아유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거에 감사해요. 목사 안수 쓸 때, 목사 안술 때 항상 목사님이 축복할 때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에 볼 때는요 정말 야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게 보이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우리가 영원히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며 우리 질그릇에 정말 보화가 가득할 때 나뿐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생명과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외모를 보는데 외모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질그릇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깨끗해졌다는 걸 보고 쓰는 것이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보고 쓰는 거예요. 질그릇 보고 모양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쓴다고요? 안에. 그래서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그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영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예수만 있다면 그 자녀들은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대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9살, 10살? 아니요, 지금 조금만 뭐 9살만 되면요 벌써 2학년, 3학년 되면 벌써 틱틱틱 합니다. 요즘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됐는데 얼마나 아주 나한테 틱톡을 보내줘. 틱톡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벌써 신세다야. 나는 알아. 왜냐하면 애들하고 항상 애니까. 틱톡이라는 게 자기네가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요 자기네가 막 다 해갖고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춤도 추고 뭐 하고. 그게 막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별춤을 다 쳐갖고 보낸다니까. 얼마나 웃기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몇 살짜리 내가 마음대로, 걔들이 그걸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뭐 하는지 알아? 지금 여기 쭉 우리 학생들이 뭐 하는지 알아? 부모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줄 때만이지 부모지요. 바깥에 나가면 지 못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만 한다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만 그들에게 믿음만 준다면, 정말 그 안에 예수만 심어준다면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제 만족합니다. 아니요, 너는 벌거벗었다. 심령 영혼이 가난해야 돼요. 영혼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웬만한 사람 얼마나 다들 차가 있잖아. 차 없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 있을 정도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버스 타고 데이트 다니고 그랬잖아. 지금은 다 청년들이 말이요 자가용 갖고 다니면서 데이트할 정도로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어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그래서 나는 부한 자여 부족함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16절에 아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왜? 영의 눈으로 보니까 바짝 말랐다. 이게 겉은 부잔지 몰라도 그 영혼은 바짝 말랐다. 이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가정이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그릇이 정말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쓰임받는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그 질그릇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쓰임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는 내 것이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 주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내가 강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존됩니까? 은혜가 식어져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만 남아 껍데기만, 보잘것없는 껍데기만 남고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우린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예요.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영혼이 될 때 주 오실 때까지 정말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주여 내 이름 불러주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물된 거, 성전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을 때 감사하시고, 나같이 더러운 이 육신, 더러운 이 질그릇을 주님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물로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정말 성물로, 하나님의 기물로 거룩한 그 가정, 거룩한 영혼 돼서 정말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